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의 뜻에 아버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8장 29절로 30절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둘째로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참된 기쁨이 되어 주시고 참된 평화와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심으로 우리들의 일생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생에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된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자유가 필요하나?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묻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자유를 모르며 자유한다고 말하는 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유를 오용하여 인권이나 어떤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모두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였고 자신 또한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고백한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죄의 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고 죄의 속박에서 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종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자유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셔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써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참 자유롭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스스로 자유를 상실하고 그때부터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자유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의 멍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의 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종에서 참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의 종에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 속에 매여 있던 그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는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메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죄의 멍에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지불하고자 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값이기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값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 자유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자유는 아닙니다. 또한 권세자들에게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 또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 자유는 진리 가운데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입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자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죄의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 진리 안에 서는 길,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할 자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며 성령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소유를 삼는다는 오직 믿음뿐임을 우리는 믿음뿐임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말씀 속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유익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배운 사람만이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들을 주님을 찾아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에게 세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란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참 자유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신 거한다는 말은 메노라는 말입니다. 남아있다, 머문다,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남고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사는 자만이 온전한 진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회개한 자만이 자기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악을 따르기를 원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죄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 때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날의 죄의 종노릇으로 인하여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만이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로 인하여서 죄의 멍에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는 참된 기쁨도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에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사단은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참 자유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도들을 마귀는 다시금 죄의 속박 속에 가둬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 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며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러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사단 마귀와 싸울 힘과 능력을 경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어떤 미혹과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사단의 속박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은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생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조차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 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 속박하려는 비진리에 대하여 과감하게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고 참 자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로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롭게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자유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자유를 수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주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